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31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고, 이 세상 일에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나라를 구한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잖아요. 임하옵내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임한다는 뜻도 있고,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원한다는 뜻도 있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임한다는 뜻도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기초적인 것,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세상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와 계시기를 바라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그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먼저 할게요.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에 있는 그 까마귀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천한 까마귀도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기르시는데 너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건 아주 작은 일인데 그것도 못하면서 뭘 염려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백합화가 덜에 핀 백합화가 입은 것이 솔로몬의 그 모든 영화로 입은 것보다도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뭘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요. 뭘 걱정해요, 걱정은. 그렇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은행이 뭐 구조조정해서 국민은행 오늘 데모했어요. 데모했는데 은행 데모해도 은행 다 돌아갔어요. 전부 다 뭐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그 데모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할 모양이야. 이제 없어도 돼 사실은. 신문에 났더라고. 아니 괜히 데모했다 이거야. 없어도 되는 존재들이야. 은행에 조금 더 영향이 없어요. 없어도. 근데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이게. 뭘 이렇게 먹고 살 게 있다고. 그냥 밥 주면은 그걸로 감사해서 그냥 먹으면 되지. 필요도 없는데 괜히 돈 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느냐 이게 살기를. 하나님이 살려주는데 왜 사느냐. 제 친구 하나가 고등고시를 시험 보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져 계속. 아버지는 고등법원 판사인데 부장판사인데 저하고 같이 밤낮 공부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돼도 떨어져. 그만하면 붙을 만한데.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집에서 그냥 장가를 보내고 그래도 계속 하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면목이 없어서 집을 나가서 어디 우울증 걸려가지고서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판사가 돼야지 꼭 사나?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거기에 목매가지고서 평생을 그렇게 거기에 매달려 있느냐고요. 뭘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그 근심한다고 해서 뭐 조금이라도 키를 한 잔을 키울 수가 있나. 무슨 백합화보다 더 잘 입을 수도 없고 까마귀보다 더 잘 먹을 수도 없다고. 이게 우리가 그렇다고. 작은 일도 못하면서 뭘 염려하느냐 이거예요. 아무 염려할 거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널 귀하게 여기시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그것만 가지고 살아요? 고등고시 꼭 합격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괜히 명예 영광심에 들떠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살 게 많은데. 하림닭인가? 예? 요새 신문에 났잖아요. 너는 닭장사고 나는 닭장사 하리만이에요. 그 사람이 돈 3천만 원이 없어가지고서 거지 노릇했다고. 그랬다가 닭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예? 지금 땅땅거린다고. 큰 회사가 됐다고. 저 서정진 회장,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약장사고 하림의 그 사람 이름이 뭐야? 박무슨 뭔가. 그건 닭장사고. 넌 닭장사, 난 약장사다. 둘 다 잘 됐어요. 둘 다 한 푼 없이 그냥 맨 땅에서 그냥 해서 둘 다 잘 됐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이 다 도와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통해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돼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사람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작느냐 이거예요. 금년에 뭐 문제가 커요. 사실은 문제가 크고, 그런데 지금 뭐 이 자영업자들은 저기 고용을 못해요. 저기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 그러면 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뭘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걱정한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맡아주신다는데 왜 하나님이 다 안 맡기고 혼자 낑낑대느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는 거냐면은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것도 매번마다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임해요?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셨는데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느냐고요. 안 그래요?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추병이 쫓아오는 걸 보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중에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시는가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책임이 내 책임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만 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1절 다 같이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뭘 더해요? 예? 이런 것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 더 하나님이 더해주는데 뭘 걱정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라는 구하지 않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로 밤낮 노심초사 걱정한다고. 얼마나 미련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추병이 따라오니까 겁내가지고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유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우리 바로 좋은 노릇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게 옳은 거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 그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나를 주관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거하시냐? 영으로 오세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성전 삼고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러면 나한테 뭐가 오느냐? 영생이 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생이에요. 그 다음부터 죽음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안 죽으니까.
또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놈 죽었네 하고서 나가시겠어요? 어떻게 돼요? 예? 이게 죽었네. 거기서 죽었으니까 딴 집 가자 하고서 가시겠어요?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안 떠나요. 내 영혼을 살려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돼서 안 떠나셔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생명이라고. 로마서 8장 9절로 14절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따라갔어요. 신약시대 때는 내 속에 계신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 사는 것이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속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옛사람은.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은 기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 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고 생명과 평안이 넘쳐요. 한 번 더 읽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6절.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느냐? 예수를 믿을 때, 첫째는.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한테 나라가 임해요. 세상의 것으로 부유한 사람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임하면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들어와서 내재해서 여기 와 계세요. 그 가슴이 뜨겁다고. 그걸 불세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저는 뭐 며칠간 잠을 못 잤었어요. 처음에 그런 체험을 받았을 때. 죽겠더라고 아예.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내가 죽겠다고 그런다고. 죽겠다고 내가 죽겠다고 그랬어요. 몇 번 그랬어요. 그랬지 내가. 막 울었다고 막 가슴이 뜨거워서. 근데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 인식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육신대로 세상대로 그렇게 살면은 그건 속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성령이 일단 오면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서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죄는 짓지만 그 죄를 지면은 뭐 세수하듯이 세수는 해야 되지만 하루 종일 죄짐에 눌려가지고선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냥 잔치집에 들어간 사람처럼 기쁨과 감사함과 찬양을 부르면서 기쁨이 넘쳐야 돼요. 생수가 흐르니까 막 죽겠다고 그냥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더라고. 그렇게 된다니까. 그게 불세례예요. 그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난 그런 체험이 없었는데 정 목사님만 있네. 그러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건 못 느낀 거예요. 저는 유별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육체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육신으로 내가 거룩하게 내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율법은 행해서 거룩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다 됨을 받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자기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로마서 3장 10절 19절로 24절.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다음에 19절로 24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할 육체는 없어요. 절대 아니라고. 그냥 죄짐 속에 밤낮 있는 거예요. 밤낮 죄인이야, 밤낮.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잔치집에 들어간 것 같이 감사하고 기쁘고 찬양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 그러면 생수의 역사가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그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참 믿음의 길을 갖다가 바로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자기가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부패성을 벗고, 자기는 죽었으니까 이제 그 작업을 해야 돼. 그것이 성화라는 거야. 성화, 점점 거룩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인가 거기에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같은 얘기예요. 누가복음에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했는데 그건 왜 의는 구하지 않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속에 의가 있다고. 근데 그 의는 무슨 의냐? 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는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이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의로 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어요. 그 안에.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마실까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러면 주 안에서 지금 살아요. 여러분 사시죠, 이제,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또 문제 아니에요. 거기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의 보물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예,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에요. 영생. 예? 생명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영생이에요. 생명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그럼 영생은 어떻게 받느냐?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율법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거다. 그대로 행하라. 그럼 넌 산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고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의 가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생활을 하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어요? 임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육신 사랑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거예요. 또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구제하려는 거예요. 구제를 함으로써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다음 읽어보세요. 29절 이 33절 본문. 33절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네, 소유를 팔아 구제해서 낡아지지 않는 그 배낭을 만들라. 옛 성경에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라고 그랬어요. 같은 얘기예요. 배낭은 좀 이상했죠. 좀 이상한데 주머니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사실은 이방 천국에 가져갈 거면은 배낭에다 크게 해서 가져가야지 주머니 조그만 거 가져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배낭도 맞긴 맞는 것 같아. 근데 원어에는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많이 만들려는 거예요. 뭘로 만들어야 돼? 구제를 통해서 네 재산을 팔아라는 거예요. 네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소유를 판다는 것은 네 걸 희생해서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건강,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네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세, 환경, 이거 모든 것을 희생해서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구제가 뭐냐? 구제는 첫째,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쓰게끔 하는 것이 첫째 구제예요. 두 번째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게 구제예요. 구제는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돕는 것이 구제의 첫째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는 거나 다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자에게 준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이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누가복음 여기 10장에도 보면은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고. 죽은 생명을 살려내는 거, 그게 구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누구 재물을 팔아야 돼? 자기 걸 팔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써서 상처에 부어주고, 내가 타고 간 짐승에다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주막 싹도 줘야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2데나리온 또 더 줘서 부비가 더 들면 더 준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걸 희생해서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로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로 18절.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됐어요. 거기까지 마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걸로 팔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하는 거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하는 거 같은 거예요. 그건 같이 봐요. 하나님은 같이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같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한일서에 보면은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같이 보는 거고, 우리가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이 받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과 쉬지 않고 기도함이 항상 있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 자기 있는 재물을 팔아서, 예? 구제해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배낭하니까 좀 이상해서 주머니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건 영생의 주머니예요. 그거는 천국에 가서도 거기서 그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서 자기 영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건 낡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주머니가 있는 곳에, 그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다가 쌓아놓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저길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주기를 기뻐하세요.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게. 먹을 게 없어서 난 죽는구나. 아이고 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뭘 못해서 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꼭 빵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것을 희생해서 구제해서 생명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뭘 해준다고 그래요? 예? 불의한 재물이 왜 불의한 재물이냐면 하나님의 재물인데 지 걸로 만들어 놓은 게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물 많은 것은 대개 다 불의한 재물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 걸로 괜히 착각하는 거라고.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다 놓고 가지.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은 네가 이제 하늘나라 갈 때 영생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9절로 12절.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네. 이게 남의 것, 불의한 재물, 이게 다 재물이에요. 재물. 자기 게 아니에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 그걸로 충성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이웃에게 충성하고.
그러면은 네가 이제 그 재물이 다 없어질 때 너를 영주의 처소, 영원한 처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다 나와 있어요. 요즘에 새벽기도 아가서 하는데 아가서에도 이게 똑같은 말이 나와요. 표현이 달라요. 표현이 다른데 거기서도 할 일이 많아요. 많은 그 열매를 맺고 막 기쁨의 향유가 넘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막 있어요. 그 아가서에.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뭘 하고 그게 아니라고. 그건 절대 아니라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켜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고생만 죽도록 하지. 사실은 의인도 못 돼요. 괜히 짐만 되지. 그러지 말고 확 다 털어버리고 오직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기의 재물로 생명 살리는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또 내가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안으로 나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서 내 영혼이 날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거하고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음란, 방탕, 또 흘기고 호색하고 세상에 빠져 있는 거 거기서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게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자기가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고 육신에 의해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내 재물을 팔아서 구제해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많이 만들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그 목사가 된 다음에 그 여수 애양원에 가서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 고치잖아요. 그죠? 또 이태석 신부도 아프리카 수단에 가서 거기 거기 문둥이들 신발 맞춰주고 그 사람들 치료해 주잖아요. 그리고 청년들 가르쳐주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더라고. 그 그림 나온 거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태석 신부 나온 거. 그래서 그것이 바른 이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자기가 변해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고 구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 형상을 많이 닮아서 나가는 그런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